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 아프리카 지역부 우간다 이찬희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겠지만 제 입으로 한 번 더 소개를 해야겠네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잘 아시는 김두평 백에스더 선교사님의 사위이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그 7살 조그만 다소리가 자라나서 만난 남자 결혼한 남편 이찬희 선교사입니다. 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소개를 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소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아프리카 선교사처럼 안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그 아프리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중압감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왠지 아프리카 선교사 하면 시꺼멓고 단단하고 정말 연륜이 넘치는 우리 김두평 선교사님처럼 그런 모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얼굴도 하얗고 머리도 이렇게 말끔하게 해놓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으니 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얀 거는 체질이고요. 도저히 안 탑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말끔하게 한 것은 제가 그래도 저희 아내를 잘 아시는 분들 앞에 첫인사를 하러 왔는데 또 말끔하게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선교사님이십니다. 우간다에서 17년간 선교사로 헌신하셨고 지금도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김두평 백에스더 선교사님, 저희 장모님 또한 우간다로 재배치를 받으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파송을 받아 우간다로 작년 9월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저희 KPM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소속으로 우간다에 계시는 선교사님 가정이 4가정 있습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희 장인 장모님, 그리고 저희 가정, 그리고 이제 한 가정이 더 계신데요. 정양우 김명애 선교사님 가정이 계신데 이제 올해 은퇴를 하십니다. 이제 올해 은퇴를 하게 되시면 저희 가족들이 우간다를 이제 다 먹는 겁니다. 우간다를 책임지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사 자녀로 살아온 저 그리고 선교사 자녀로 살아온 저희 아내 김다솔 선교사를 한 가정으로 맺게 해주시고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계신 그곳에 함께 나아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저희는 순종하여 우간다에 입국하였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9월에 입국을 했는데 제가 벌써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저희 아내가 뱃속에 있던 쌍둥이들의 출산을 위해서였고요. 이번 달이죠. 3월 8일 출산을 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3월 8일은 너무나도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설레고 제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을 그런 행복한 날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저의 예상보다 더 크셨던 것 같습니다. 3월 8일 10시 4분에 첫째 노엘이가 태어났고요. 1분 뒤 10시 5분에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때까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아내에게서 계속 출혈이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과 급히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결정이 났고요. 대학병원에서 이제 출혈을 막는 시술을 시행했지만 출혈이 잡히지 않아 수술이 결정되게 되었고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이미 약기운과 고통에 몽롱하던 저의 아내가 저의 손을 잡고
못 버틸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수술실로 들어가 4시간에 가까운 수술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하루 딱 30분 볼 수 있는 그 사흘의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참 순식간에 제정신도 차릴 새 없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아내가 퇴원하고 회복하고 있고 저희 아이들도 모두 건강한 것, 모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아마 지금 아직 다 회복이 안 됐으니까 좀 편하게 쉬어라 라고 했는 저희 아내가 부산에서 분명히 영상으로 이 실시간 예배를 함께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따로 연락은 안 했는데 분명히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저희 아내의 지속적인 회복과 저희 자녀들 쌍둥이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뭔가 끝내야 될 분위기가 되어버렸네요. 이제 시작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인사드리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했을 때 참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선교사 자녀, 우간다 선교사 자녀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 또 제가 9월 짧은 시간이지만 그곳에서 경험했던 것, 또 계획들을 여러분들께 보고하면서 나눌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선교에 임하고 있는지,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간다에서 지내는 동안 참 저는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느꼈던 것들이 정말 이 땅에서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가 않구나 였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있으면서 전기 때문에 걱정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물론 여름에 에어컨을 너무 많이 켰는데 하면서 전기세를 걱정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기 자체가 있냐 없냐 들어오냐 마냐로 걱정해 보신 적은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전기가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간다는 전기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머무는 우간다 소로트 지역은 우간다 수도권에서도 한 6시간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요. 전기가 이제 비가 오려고 하면 일단 전기는 다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전봇대 사정도 안 좋고 전기선들이 워낙 옛날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이 너무 높아서 하늘에 구름이 보인다면 전기를 끊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간다는 아프리카지만 1년에 6개월은 건기 때는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그 아프리카 같은 그런 날씨고요. 또 6개월은 우기라고 있습니다. 이제 3개월 건기, 3개월 우기, 3개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 우기 동안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와요. 그런데 비가 오면 전기가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그 3개월 우기 동안은 거의 전기가 정말 들쑥날쑥한 겁니다. 문제는 이제 금요일 같은 날 비가 올 것 같아서 전기를 내립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시땡하면 퇴근 시간 되면 다 퇴근합니다. 이제 쨍쨍해져도 주말이니까 전기를 다시 올리지 않습니다. 그럼 주말 내내 전기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면 뭐가 가장 불편할까요? 전기가 없으면 가장 곤란한 게 무엇일까요? 핸드폰 충전? 괜찮습니다. 핸드폰 잘 안 되는데요. 선풍기? 덥긴 해도 찬물로 등목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될까요? 냉장고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냉장고는 안 됩니다. 저 안에 지금 일용할 약식들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썩어져 갈 텐데 냉장고는 안 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됩니다. 한국에서 정말 바리바리, 안 그래도 정말 그 무거운 짐들에 꽉꽉 채워온 그 음식 재료들, 그것들이 사라져가는,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전기가 당연하지 않은 곳, 그 땅이 우간다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있으면 핸드폰 사용할 때 불편함 없으시죠? 와이파이, 데이터, 통화 뭐 다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바다에 나가도 통화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우간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시라고 하는 각 지역별, 우리나라로 치면 도가 있고 그 도 안에 시가 있는데, 그것도 그 시 조그만 그 안에서는 그래도 인터넷도 어느 정도 뭐 LTE라고 뜨긴 하지만 그렇게 되기도 하고 통화도 잘 되는데, 조금만 시골로 벗어나면 모든 것이 다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역지는 더 시골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더 멀리. 수도에서 6시간 갔는데 또 6시간을 더 사역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도 같은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차라도 멈추면 그때부터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앉아서 기다리거나 어떻게든 읍을 찾아 걸어갑니다. 아무 사람이나 만나려고. 그런 땅, 우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간다에서는 안전이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있으면서 물론 한국도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만 우간다는 정말로 외국인들을 범죄 대상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그 나라에서 크게 처벌을 받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우간다 사람이 외국인 돈 100만 원을 강도질을 했습니다. 100만 원을. 그러면 잡혔어요. 그럼 재판에 넘어가요. 그럼 재판이 그 뺏은 돈 100만 원을 빼앗고 뭐 벌금 얼마, 징역 몇 년, 그런 게 아니라 100만 원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벌금 10만 원,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외국인들한테 하도 수탈을 많이 당했다고 생각해서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자기들의 권리. 우리 선조들이 너희들한테 많이 뺏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희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훔치고 빼앗는 것 우리 당연한 거다고, 권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선교사님들 정말 위험 속에 있습니다. 선교지 딱 처음 갔을 때 선배 선교사님들이 하신 말 중 거의 90% 이상은 조심해라였습니다. 기도해라가 아니라, 사역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조심해라. 차 문 열어놓고 다니지 마라. 밖에 걸어 다닐 때 가방 함부로 열지 마라. 도로 옆으로 다니지 마라. 사람 다가오면 일단 가방 움켜잡아라. 그런 이야기가 먼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선배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당하셨거든요. 강도도 많이 당했고요. 도둑질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가 키운 자기 제자, 자기가 먹고 자면서 양육했던 제자가 강도로 바뀌어서 집에서 칼을 들이대고 돈 내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땅이 아프리카고 그런 땅이 우간다입니다. 이제 그런 땅에서 지내다가 제가 한국으로 딱 다시 돌아왔을 때, 뭐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일단 가장 먼저 제가 한국에 이제 2월 초에 입국을 했거든요. 2월 초에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시원한 공기, 숨을 들이셨는데 코가 이 시려울 정도로 이 차가운 공기가 너무 좋았고요. 정말 밤이었는데도 이 휘황찬란한 불빛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짐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들어와서 이렇게 짐들을 막 가지고 이제 공항에 왔는데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간다였으면 다 들고 들어가야죠. 이렇게 안고 볼일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었어. 그냥 화장실 앞에 짐을 두고 볼일을 보고 나왔을 때 짐이 그대로 있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 집이 진짜로 거기 그대로 있었던 안전, 그 안전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계시면서 전기에, 인터넷에, 통화에, 안전에 감사함을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전기도 인터넷도 통화도 안전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멘.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고신교단 교회에서 태어날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시긴 하지만 평신도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당시에는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고신교회 장로님 밑에서 태어나 정말 모태신앙으로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당연했습니다. 정말 제가 어릴 때는 좀 심했어요. 고신이 좀 특히 심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좀 특히 심했던 것 같아요. 주일날 헌금에 돈 한 푼 쓰면 안 되고, 주일날 공부해서도 안 되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 그게 저한테는 당연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자라오니까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고,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그러고 저희 가족이 떨어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떨어져서 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필리핀에서 1년, 또 미국으로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아버지랑 떨어져 있게 되니까 제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감사함 없이 당연하니까 했던 것들, 당연하니까 예배드렸고 당연하니까 기도했던 것들이 내가 자유해지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니까 멀어지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당시 교회 안 나간 적도 많았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린 적도 많았습니다. 당연하게 누려왔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내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 않는 것. 사실 그 감사하지 않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찬양을 멈추지 않기에, 당연하다고 여기기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함이 없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게 돼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내 선택의 모든 것이 달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중요한 일이 생겼으니까 이번 주 주일 예배는 패스. 학생들은 시험 기간, 학원에 주말에도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주일 예배 패스. 내가 좀 힘드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 패스. 이번에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가는데 저번에 갔던 나라네, 아니면 영 나라가 땡기지 않네, 패스. 선택이 너무 쉬워집니다. 내 선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선택하는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은 우리가 모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사방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에 이를 값없다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감사할 필요 없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우간다에서 이제 교육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하고자 준비하였고 교육 사역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사역하게 될 그 소로티 열린 유초등학교, 여러 가지 초등학교가 있지만 거의 이제 베이스 캠프처럼 사역하는 소로티 열린 유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학생들에게 무조건 필수적으로 성경을 나누어 줍니다. 필수로 다 한 명씩. 처음에는 무료로 나누어졌습니다. 아이들 재정이 힘드니까 이거 돈 내라고 하면 또 시험 들까 봐 무료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나누어 주니까 아이들이 성경책을 막 쓰는 거예요. 성경책이 교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책이 왠지 모르겠는데 운동장 바닥에 흩날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꼭 성경책이 버려져 있는 것을,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아이들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방법을. 어느 정도 돈을 내도록 10%. 정말 안 그래도 성경을 일반 가격보다 저희가 직접 만들면서 싸게 만들었고 거기서 10%. 정말 큰 돈이 아닙니다. 부담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10%를 내고 나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잘 챙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잃어버리질 않아요. 자기 잃어버렸다고 하는 애들이 없어요. 운동장에도 교실에도 바닥에도 예배당에도 성경이 막 보이질 않아요. 내 거를 어느 내고 나니까, 지불하고 나니까 귀하게 여겼던 거죠. 우리가 혹시 그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값없이 받아서 공짜로 받았다고 값없다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았죠. 선물인데요. 선물은 받는 사람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친구에게, 부모에게 선물을 줘본 적 있을 겁니다. 공짜로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는 사람은 그 선물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선물에 여러분들 이제 가격 태그가 다 붙죠. 우리가 무엇을 선물 주려고 사면 가격 태그가 붙습니다. 뭐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면 이제 그 가격 태그 떼고 선물을 주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러면 가격 태그를 정말 제일 잘 보이는데 붙여가지고 이제 선물을 줘야죠. 그처럼 선물에 그렇게 가격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구원의 선물, 구원의 은혜의 그 선물에 가격 태그가 붙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곳에는 얼마가 적혀 있을까요?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자신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선물에 붙은 가격 태그의 금액은 그 선물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1,000원이 붙어 있으면
1,000원짜리 선물입니다. 100만 원이 붙어 있으면 100만 원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선물이죠. 그런데 그 선물 태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다면 그 선물의 가치는 얼마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을,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그 선물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값없이 제가 받았고 값없이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를 기억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야만 해, 너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예배할 수 있어. 너 이제 나한테 기도할 수 있어. 너 이제 나에게 나아올 수 있어. 너 이제 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의 중심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기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예배할 수 있어라고 말했기에 정말 죽을 죄인인 내가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구약시대는 좀 달랐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다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할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다 인도하셨습니다. 갈 길을 다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반역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땅을 열어 삼키게 하셨습니다. 율법에 순종치 않을 때,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목숨을 가져간 일들 너무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다 개입하시고 직접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직접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신 분이시죠.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지금 앞으로의 하나님, 계속해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주일에 예배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 불기둥으로 막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때 땅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에 눈 돌릴 때 벼락을 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권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의지로 믿음을 고백하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짖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확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로봇 강아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 모양의 로봇인데 정말 집에서 이제 키우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노래도 불러주고 책도 읽어주고 막 집에 오면 막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로봇 강아지가. 정말로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해요. 참 별걸 다 로봇으로 만드는구나 싶었는데 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좋겠다. 왜냐하면 로봇 강아지는 진짜 강아지랑 다르게
막 오만대 똥도 안 쌀 거고, 막 털도 안 휘날릴 거고,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와서 막 얼굴 안 핥을 거고, 목욕시킨다고 막 이렇게 열심히 용을 안 써도 될 거고, 되게 편하고 좋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반려견을 안 키우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아마 반려견을 키우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로봇 강아지, 지금 키우는 반려견 대신 로봇 강아지 키우시겠어요?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아니요, 절대 아니요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로봇 강아지가 노래를 해주고 책도 읽어주고 똥도 안 싸고 정말 별의별 것을 다 해주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키우는 이 강아지, 생명이 있는 이 강아지가 줄 수 있는 그 생명과 생명 간의 교제, 집을 돌아왔을 때 나를 반가워하는 그 눈빛, 집을 떠날 때 아쉬워하는 그 눈빛, 같이 가자고 엉기는 그 몸짓, 그 모든 것들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절대 로봇 강아지는 줄 수 없거든요.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로봇 강아지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로봇 강아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운행하고 있지도 않으십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도 사랑하기에 그냥 시키는 대로만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징계가 두려워 심판이 무서워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과 전심이 담긴 감사로 고백하는 그 믿음과 헌신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선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는 그 증명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보이고 증명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고 선택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앞서 말씀드린 그 소로티 열린 유초등학교, 저희 유초등학교가 올해 우간다 그 소로티 그 디스트릭, 이제 도라고 하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경상도 이런 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유초등학교에서 1등. 대단하게 안 들리죠. 그런데 이게 무슨 전교 10명 있는 학교에서 전교 1등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우간다 소로티 디스트릭 안에만 해도 거의 수백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유초등학교가. 근데 그 중에 1등을 했어요. 우리끼리 1등이라고 그냥 하자가 아니라 우간다는 이제 유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졸업할 때 국가고시를 칩니다. 우리나라 수능처럼.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쳐서 순위를 그냥 다 매깁니다. 학교별로. 그 지역별. 그러니까 우간다 전체 1등은 아닙니다. 소로티 디스트릭 안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것도 2년 연속. 작년과 올해.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저희 학교의 역사가 7년이 되었습니다. 졸업생 올해 3회 졸업생이었습니다. 3번 졸업했는데 2번을 1등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졸업할 때는 학생도 3명 졸업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와 있던 그 친구들이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교실 건물 하나 딸랑 있는 거기서 시작한 그 친구들. 그런데 그 뒤로 2년 연속 1등을 한 거죠. 저희 학교가 뭐가 특별하겠습니까? 학생들 가려받지 않습니다. 물론 입학할 때 시험을 치게는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70점 이상, 80점 이상만 입학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10점, 20점 밑인 친구들을 이제 거절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영어를 아예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영어를 아예 못하는데 학교를 들어오면
이제 본인도 힘들고 저희들도 힘들어지고, 저희는 모든 수업을 다 영어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지 30점만 돼도 40점만 돼도 그냥 다 받습니다. 입학을 시킵니다. 학생들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교사들 수준이 더 낮습니다. 주위 학교. 왜냐하면 저희가 우간다는 간단합니다. 돈 많이 주면 잘 가르치는 거예요. 돈 많이 받는 교사가. 그리고 우간다가 정말 얼마나 어이없는 곳이냐면, 학기 중에 돈 더 많이 준다고 하면 학교를 옮겨버립니다. 선생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화요일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날 선생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얘가 안 왔어요. 얘 어디 갔어? 저기 옆 학교에 가서 가르친대요. 왜? 거기가 돈 더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교사 월급을 많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월급에 만족하는, 다른 데 스카웃 못 되는 교사들이 저희 학교에 남아 있는 거예요. 교사 수준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저희 학교가 1등을 2년 연속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저희 학교 스케줄을 말씀드릴게요.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이제 새벽 6시에 교사 기도회로 모입니다. 1시간. 그리고 교사 기도회가 끝나면 전체 예배로 모입니다. 전교생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전교생 예배가 끝나면 오전 수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점심을 다 같이 먹고 오후 수업을 시작하는데, 오후 수업 중간에 한 과목이 성경 필사가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한 권 내지 2권의 성경을 필사하게 합니다. 정식 과목이에요. 이거 통과 못하면 유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성가대, 그 학년 전체가 하는 성가대 찬양팀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진행되는 그 전체 예배에서 그 학생들이 로테이션으로 성가곡을 부르고요, 찬양으로 인도합니다. 예배를. 저학년 고학년 상관없이.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기숙사 학생들은 집으로 안 가고 기숙사로 가는데, 그 기숙사에서는 또 기도로 모입니다. 사실 반강제예요. 기숙사 기도는. 저희가 기도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우간다 밤 되면 아까 말했듯이 전기도 잘 없고요, 학교에 그 불도 없습니다. 시꺼멉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도 못해요. 뭐 쓰지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게 저희 학교의 스케줄이에요. 처음에 이 스케줄을 이제 국가고시가 다가오는 연말, 그 연말에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합니다. 똑같이 해요. 다른 주위 모든 학교들은 이제 입시반 막 돌아갑니다. 졸업생들 모아서 그냥 시험 보는 그 4과목만 죽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저희 그렇게 안 했습니다. 무조건 그대로 예배, 졸업반들도 똑같이 예배 참석하고 성가대 참석하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필사 다 하고. 처음에 교사들 엄청 걱정했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학부모들 와서 난장판 피운 적도 있습니다. 내 새끼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중학교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주위 학교들은 비웃었던 학교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가 2년 연속 1등을 한 거예요. 이제는 저희 학교에게 배우러 찾아옵니다. 탐방을 옵니다. 다른 학교에서. 그리고 소로티 지역을 넘어서 우간다 동북부 전체에서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애 좀 받아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간다 위에 있는 남수단이라는 그 나라에서도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남수단은 한국인 선교사가 가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내전이 너무 심한 나라고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 가는 그 나라에서 학생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학교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너는 우간다 소로티의 선교사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선교사라고. 그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함께 동역하며 우간다를 넘어 남수단을 넘어 아프리카를 위한 선교에 헌신하라고, 그런 계획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그 결론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의 선택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저의 간증을 짧게, 짧은 듯 짧지 않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외에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은혜입니다. 숨 쉬고 눈 뜨고 먹고 자고 싸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원래 이 나이 때까지 살 수가 없던 존재였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너무 길어서 저도 이해를 잘 못하고 간단하게 이제 혈관종이라고 하는데, 혈관들이 자기들끼리 막 뭉치는 병이었어요.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병이었고 우리나라에서 2명 발병했던 병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제 왼쪽 어깨 뒤에는 조그만 혹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당시 의사 선생님한테 이 혹이 뭘까요? 했더니 지방 덩어리예요. 자라면 없어질 거예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랄수록 이 혹이 같이 커져갑니다. 제가 3살이 됐을 때 이 혹은 제 머리만해졌습니다. 아이들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머리부터 크잖아요. 몸은 요만한데 머리는 이렇죠. 그 머리만한 혹이 제 왼쪽 어깨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당시 제일 좋은 병원이라는 서울대학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희귀병 진단을 받았고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죠. 사실 시한부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자라면서 사고 혹은 적정 이상의 출혈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고 죽을 거고요. 몸의 성장이 다 끝났을 때, 몸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혈관들만 서로 뭉치면서 압력이 더 커질 때, 언제 갑자기 이 뭉친 혈관들이 압력에 의해 터질지 모른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망. 성인이 보통 육체가 17세, 18세, 길면 20살까지 크지만 그 이상은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고칠 수 있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며 병원을 다녔습니다. 5년의 세월을 병원을 다닙니다. 제가 그 당시에 울산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교사.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고요. 그렇게 이제 부모님은 다른 선생님들의 당직 이런 거를 대신 다 서주고 짧게 이틀 정도 시간을 비워서 저를 데리고 서울로 왔다 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린아이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아동복을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복을 입으면 이 혹이 너무 드러나고 이제 여기 아무는 괜찮은데 길이가 뒤가 이제 등이 다 훤히 반은 보이게 되는 거죠. 이 혹 때문에 옷이 올라와서. 그리고 이제 대중 목욕탕을 가면 지금 생각하면 깡도 좋았어요. 그 혹을 달고 대중 목욕탕을 갈 생각을 했다니. 그렇게 대중 목욕탕을 가면
온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다 저에게로 와서 막 물어봅니다. 이거 뭐고 이거? 이 뭐 이런 게 다 있노? 막 찔러보는 아저씨들도 있었고요. 저는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서 드디어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아줬습니다. 그 수술날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함께 서울로 올라갔죠. 얼마나 희망에 찬 걸음이었겠습니까? 드디어 내 자식이 살 수 있겠구나. 드디어 내 자식이 20살 이후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드디어 내 자식이 주위에 손가락질 안 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희망을 안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와 저는 입원을 하고 아버지는 이제 입원 수속 같은 거를 막 하는데 의사가 부르는 거예요. 제 수술을 담당하는 주치의가 이제 찬이 아버지 잠깐만 봅시다. 그래서 갔더니 찬이 아버지, 찬이 수술 못하게 되었습니다. 찬이 지금 수술하면 수술대 위에서 100%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부모님의 희망은 모두 깨져나갔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의 미래도 무너져 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의사 교수실의 문 앞을 나오고 차마 걷지를 못해서 그 교수실 문을 등으로 이렇게 닫고 그 문에 기대서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꺽꺽거리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자식의 미래가 무너졌다는 그 사형 선고를 들었던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다시 퇴원 수속을 밟고 이제 저는 환자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는데 찬이야 옷 갈아입어라, 집에 가자. 다시 못 모르고 옷을 갈아입는데 아버지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비를 하려고 뽑아온 돈 중에 얼마를 따로 빼서 교수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래서 봉투를 드리면서 선생님, 그래도 우리 찬이 5년 동안 최선을 다해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는 한 결단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드렸습니다. 저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꼭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그 봉투를 드리고 돌아서는 저희 아버지를 다시 또 의사가 부릅니다. 찬이 아버지, 원래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장을 써드리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이 분야에서 제일 저명한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소개장 써드릴 테니 그분께 찾아가 보십시오.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같지만 이 당시는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서울대학병원이랑 세브란스는 서로 누가 최고의 병원이냐를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병원 수술대 위에서 죽이면 죽였지 절대로 상대편 병원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개장을 써서, 소개장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좀 잘 해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 소개장과 더불어서 제가 5년 동안 했던 그 모든 자료들 원본으로 줘서 보냈습니다. 그 소개장과 원본 자료를 갖고 세브란스를 가니까 그때부터는 일사천리였어요. 뭐 새로 검사할 필요도 없죠. 원본 자료가 다 있는데요. 그리고 1년 만에 수술 날짜를 다시 잡았어요. 근데
또 수술날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또 마음이 덜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사한테 가니까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찬이 아버지, 수술하면 3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첫째, 수술대 위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혈관이 뭉친 거를 이렇게 풀려고 하다가 지금 혈관과 신경들이 막 엉켜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신경을 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이 평생 왼팔 못 쓰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열었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너무 심각하면 다시 닫고 그대로 나올 겁니다. 물론 4번째가 있었겠네요. 수술 성공.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술 날짜와 시간이 잡혔습니다. 제일 바라는 시간, 제일 최고의 시간, 월요일 오전. 주말 내내 푹 쉰 의사 선생님이 최고로 집중력이 높을 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주말 내내 그 수술 생각만 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시작한 수술은 8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그 8시간 동안 저희 아버지는 기도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기도하였습니다.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는 그곳에서, 그 병원 제 수술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주님, 제 아들 살려만 주시면 저 주님의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셨어야 됐는데 거기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제 아들도 주님의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수술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 끝난 뒤에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수술하다가 너무도 힘든 부위, 손 잠깐 삐끗하면 신경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그 부위에서 나의 손을 잡아주는 어떤 손길을 느꼈다. 내 평생 그런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아버지께서 선하신 기도대로 1+1, 아버지 더하기 아들, 둘 다 선교사가 되었고요. 저는 지금도 건강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 시작하며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 쉽지 않은 땅입니다. 엄청난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땅입니다. 환경도 문화도 사람도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어딘들 못 가리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걷는 것도, 눈 뜨는 것도, 눈을 감고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싸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때로 그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으로, 섬김으로, 나의 것을 드림으로 결단하고 싶지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해야 할 결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우간다에서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알지도
듣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음을, 그 영혼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동역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손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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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의 삶에 부어주신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갈급함으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부탁하옵기를 스스로 아직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다솔 선교사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건강히 그 선교지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쌍둥이들 노엘, 노아 그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저 멀리 우간다 땅에도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선물, 이 세상 무엇보다 가치 있는 그 선물을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내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 그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삶을 바치는,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앞에 놓여진 것들이 현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임을, 그보다 훨씬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김다솔 선교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쌍둥이들 주님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저희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름답고 거룩한 날, 특별히 부활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일 오후 예배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세상 무엇보다 크고 귀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시는 서울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단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상달되어 그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체험하며 주님께 더욱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